묵상 간증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사기를 크게 당하신 뒤 하는 사업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술을 드시곤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셨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청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저는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감정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불행하면 저도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혼자 교회 다니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애통히 여기기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며 가족을 판단했습니다. 저에게 화풀이하는 어머니를 또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일로 제가 아버지께 분노를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라며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아버지는 죽을 거면 제대로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분노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먼저 저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다고 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울증과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잘못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으면서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니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 죽으려 하고 생명인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제가 바로 부모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저도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부모님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준 교회 공동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말로만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에 올렸는데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부모님과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다투다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모든 잘못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100% 죄인임을, 자녀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저도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 이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일관되이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볼 수 있는데 6절하고 7절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예수님을 모셔 내리려고 하지 말고
7절에도 모셔 올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여서 구원을 얻어내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 예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열심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참된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 전도, 구제가 참된 열심인 거죠. 대단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순종, 말씀 적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열심의 결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삶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이끄는 자기 열심의 의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를 가지려면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이 이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을 먼저 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거 너무 쉽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었었거든요. 이게 참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삶은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적이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거,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외적으로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믿음은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10절에 대한 적용으로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 하나됨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예, 드러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2절인데요.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된대요. 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서,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는 다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드러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인간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11절과 연결시키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의 수치가 성경책에 보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나요? 수치가 가리어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이 수치를 드러낼 때에 12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정말 이 부끄러운 인생을 부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수치, 부끄러움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요, 보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시이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끄러움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믿는 자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때에 주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정말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